자, 여러분, 사복음서가 전체 주어가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 원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제1수신자가 누구죠?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리고 2차 수신자는 초대교회에 그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 믿고 있는, 직장에 가도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3차, 4차, 5차, 우리는 그 다음 수신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볼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안 읽혀져요. 그분이 대학교도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 들으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은 빠꿈해요. 근데 왜 말씀이 안 들릴까? 그건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실 말씀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거는 경 읽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을 읽어요. 불교도 힌두교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통독은 소중하지만 통독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꼭 구절구절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뿌려진 데서부터, 통독에서부터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요. 그 비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이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이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해석하거나 모르면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가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 관심이 있죠? 우리는 밭에 관심이 있습니다. 밭에 얼마나 열매가 있고 밭이 얼마나 기름지고, 우리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늘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를 도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늘 정치, 경제, 해박하지만은 사실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똑같이 그냥 뉴스 보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석촌호수를 도는데 계속 뉴스를 듣는 분이 있어요. 제가 또 쫓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만 들으세요. 그래서 웬걸 거기 옆에 앉았는데 계속 이 망할 놈의 세상, 뭐 누가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 뭐죠? 그분에게는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은 밭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앵글이에요. 씨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씨가 뿌려질 때 그곳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씨가 뿌려질 때, 뿌려지기만 해도. 그런데 씨가 심겨지니까 그 씨가 자란다. 최소가 100배고 안 돼도 60배고 가장 안 돼도 30배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장돼가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삶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두 가지의 앵글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실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땐 이것이 실제다. 이거는 페이크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거나 이거는 이론이 아니다. 실제는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야. 우리가
신앙의 갭은 뭐죠? 내가 믿은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갭 때문에, 간극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잖아. 너희 가운데 있다라 했거든요.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실제인 거예요. 기독교는 좋은 이론만 던진 것이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내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실제인 거예요. 허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삶의 종교라는 것이 바로 실제적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실제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번성되고 막 나라가 막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부당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일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이 뭐였죠? 세례 요한의 죽음. 제가 이 두 얘기하는데도 모르는 분은 안 됩니다. 제가 이 두 얘기하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영인 거예요. 그게 한 영. 지금 제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데 누가 죽었단 말인가 막. 지금 예수님 배척당했다는데 또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말씀이 같이 갔는데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절망하잖아요. 어제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였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이었잖아요. 6장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듣고 와서 시체를,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메시지가 뭐죠? 이래도 너는 하나님 나라를 믿느냔 말이에요. 믿느냔 말이에요. 일부에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몇 분 오세요. 제가 이 메시지까지 했어요. 내가 암이 걸려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냔 말이에요. 난 내 자식이 암에 걸려도 하나님 나라를 믿냐 이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동역자인 세례 요한이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늘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떨어지고 아프고 절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일독으로 권했던 영적 성장의 질서와 영적 그 성장과 질서, 영적 세계의 성장과 질서, 정말 필독했는데, 그 책을 쓴 분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목회를 잘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그냥 다음 세대 주자였는데 간음죄가 드러났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교회도 충격이었고, 이분은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목사인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다면은 얼마나 성도들도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라는 걸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승승장구만 달리던 목사님이 그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인들을 본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을 저는 잊지 않아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이제 알았습니다. 예배실 좌석에 한 줄에서 한 명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예배실 좌석에 한 줄에서 한 명은 무너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늘 보면 그분은 기쁘고 웃고 여유로우신 것 같지만 그 장로님 안에는, 그 권사님 안에는 무너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는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으로 저 어딘가에 있는 천국에서 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가 실제라면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푸는 단어는 동참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구주가 되시니까. 그런데 그냥 너희들 이거 하나님 나라야 라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12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 때로는 3명만 데려가기도 하고 하나하나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초청해요. 여러분, 우리 월요일 날에 야이로의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잖아요. 12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얻던 그 여인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야이로가 누군지 12병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묵상 없으면은 여러분 믿음은 안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권면해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러시면 4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묵상집 안 가진 여러분 빨리 교회 옮기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데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요. 그래야지 천국 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교회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간다면 여러분 굳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또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잊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쓰고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앵글을 우리에게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겨요. 이게 동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실제, 두 번째는 동참, 이 두 단어를 끄는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알려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쓴 단어를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표적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 단어를,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그야말로 미러클이잖아요. 기적은 드러난 현상이 신기한 거예요. 보여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났어?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저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지? 보여지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표적에는 뭐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시그널이라는 단어예요. sign, 시그널, 세메이온. 표적은 뭐냐 하면 그 자체에 일어난 것도 소중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구해주신 것은 그 병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연약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는 표적이에요.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표적만이 유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언가 지금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으로 지난 한 주간 저도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보고 여러분 이 구절을 목사가 몇 번을 봤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봤을 거예요. 근데 또 묵상해서 또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이 이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두 가지의 말씀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얘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마가복음의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해요. 그 나라는 멀리 있거나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라가 실제라 그랬죠. 삶의 자리. 자, 그 실제가 어디냐? 35절 한번 봐보세요. 35절 처음 시작이 때가 저물어 가매. 물론 이 말씀은 하루에 한 해 하루가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 해가 힘이 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곳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빈들이고 또 한 번 강조해요. 날도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겠죠? 그런데 여기 때라는 단어가 좀 독특해요. 보통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사람의 때 크로노스. 근데 이 단어는 호라스란 단어예요. 호라스는 뭐냐 하면 인생의 계절이에요. 이 단어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하루의 날이 저물기도 하지만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 시간 많아요. 때가 저물어 갈 때라는 것은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이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고 있는, 그리고 이 때라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가 저물어 갈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삶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기적으로도 광야에서 뉘엿뉘엿 해가 지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때가 저물어 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38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것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라 그랬죠? 로마 교회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 가져온 아주 작고 작은. 그들의 인생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때가 저물매, 해가 저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중요하다. 씨가 문제다. 씨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거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전해주기 바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게 지금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다 줬어요. 무리들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지금 너희가 본 거는 지금 땅에 있는 지금 이 떡을 보고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고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그동안 고생 직사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제자들, 세상 사람들은 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만 있으면 땅 문제 해결하겠다, 배고픈 문제 해결하겠다, 떡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세요. 여러분, 예수는 좀 바보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고향에서도 배척받고 형제도 배척받고 이런 거 한번 했을 때 내가 이 정도인데 니들이 나를 몰라?
이 정도면 좀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자라신 분, 저도 그런 마음을 알아요. 고향에 가서 좀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옛날에는요 시골에 세단 차 하나 들어오면은 다 쳐다봤잖아요. 저 누구 몰고 왔냐고. 아니, 그 김씨네 아들이래.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집 출세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와. 그래서 그때 갈 때는 차를 렌트해가지고 다른 차를 몰고 그래도 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시골 갈 때 경운기 몰고 갑니까? 누가 조그만 티코 몰고 가요? 큰 차, 그것도 검정 색깔 쫙 몰고 가서 어머니 부르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한번 딱 태운 다음에 한 바퀴 삥 돌잖아요. 봐라, 니들 무시하던 김씨 아들, 둘째 집 아들이다. 딱 보이잖아. 예수님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어서요, 사건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거는 이 표적 보고 온 게 아니라 너가 배불러서 배고파서 떡 문제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먹고 떡을 배부른 까닭이다. 떡 문제, 좀 더 잘 살고 싶으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떡을 통해서 표적을 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계속 떡 달라는 거예요. 떡 달라고. 말씀을 주는데 계속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앞구절이 뭐냐면 썩어질 떡을 구하지 말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언제까지 썩어질 양식을 구하겠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떡이라는 거는 진짜 매번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느 날 날이 저무는 게 맞아요. 좀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있어도요 많이 못 먹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병철 씨가 여러분 마지막에 3년 동안 죽만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건강할 거예요? 언제까지만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양식, 썩어질 양식을 구하면 안 된다. 그건 언젠가 떨어진다. 그거 붙들고 매일마다 언제까지 젊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만 예쁠 거예요? 거울 보고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이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리는 다 고운 것도 사라지고 예쁜 것도 사라지고 결국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현실 앞에, 현존 앞에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이냐? 이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유일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 그분이 계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찬송가, 잘 안 부르는 찬송가인데 하나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찬송가 중에 418장인가 그 찬송이 맞나요? 481장. 이 제목이 뭐냐면 때가 저물어 날이 오더니에요. 근데 이 찬양을 쓰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신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22살에 부름받아요. 평생을 순회 전도자로 1800년도 중반이니까 전염병도 많고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삶을 교인들이랑 평생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목회를 끝낸 거예요. 그 마지막 은퇴 고별사에서 설교를 하고 성찬을 한 다음에 이 시를 써요. 그리고 이 시에 작사 작곡을 해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때가 저물어서 날이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은 기가 막혀요.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생명의 떡이여,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메시지가 뭐냐, 얘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말아라. 비록 빈들이고 광야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빈들인데 여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있으니 베드로처럼 내가 네 곁으로 가겠사옵나이까. 그랬을 때 여기가 생명의 떡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이 너가 주인공이다,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졸업식 시즌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 우리 청년까지 졸업식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졸업식에 가면 여러분 누구만 보이죠?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와가지고 뭐 잔치 재롱을 해도 내 새끼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번에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다가 우리 목사님들도 다 준 최 목사님, 한 목사님, 조 목사님 다 이제 우리 드디어 이 어려운 유치원을 졸업들 하시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목사님들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조 목사님 얘기해서 다들 그냥 정말 나도 얘기 듣다 쓰러졌는데, 연우가 거기서 이제 아빠한테 다들 그러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딸들 나와서 막 비디오 찍어서 보여주는데 아빠 사랑해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IQT,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 IQT예요. IQT 계속할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웃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교인까지 있어가지고 아이를 얼마나 큐티하라고 족쳤으면은 애가 졸업식 날 비디오에서 아빠 사랑해요, IQT 계속할게요.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지금 뭐 그 앱으로 집을 나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큐티 안 하면 넌 집 나가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시즌이 이제 그런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게 졸업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빈들이에요. 날이 저물어가요. 여기 무리들이라는 단어는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기가 막힌 메시지래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모르실까? 자, 이런 얘기를 해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우리를 모르세요? 내가 병들은 거, 가난한 거, 능력도 없는 거 모르세요? 제자들은 진짜 어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이요. 뭐 갖춘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장정만 5,000명인데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이거 2,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2,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가지고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더 주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최초로 광야에서 일어난 광야의 성만찬이라고 명명해요. 광야의 성만찬. 광야에서 일어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이 장면에 일어나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신 다음에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첫 번째 가지사, 두 번째 우러러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첫 번째 다시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란 말은 들고란 의미예요. 들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어서,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전날인 목요일 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또 한 번 하세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저녁 식사를 할 때 똑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 때에, 우리가 길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길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이 장면이 광야의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 나온 물고기 2마리는요,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범퍼에 있는 그 단어인 익투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범퍼에 있는 거 완전한 물고기예요. 성한 물고기, 값 있는 물고기 익투스예요. 근데 여기 나온 단어는 뭐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옵사리온은 뭐냐면 찢기고 상한 물고기예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이 물고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상하고 아픈 심령, 상한 심령, 상한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물고기 2개와 2마리와 떡 5개를 올렸을 때 주님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이요. 그런데 이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희에게 없는 걸 알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마음만, 이 자녀들이, 이 제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질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국리력 있는 마음, 한 영혼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갖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마음면 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맡은 얘기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자격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맡은 자격 구할 것은 마음 순종이지 능력은 그 다음인 거예요. 주님이 결국 일하시는 거라고요. 결국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분란을 일으킵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마음인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데 힌트를 얻어요.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즉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창자가.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직업이 될 때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마음 잊어버리는 거. 목사도 안 그래요. 여러분 가르치는 교수님은 안 그래요. 의사분 안 그래요. 변호사 안 그래요. 간호사들 안 그래요. 직장 다니는 직업인들 안 그래요. 모든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첫 번째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 국리력 있는 마음이잖아요.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안 보일 땐 사람은 기능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돈만 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41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은 나눠주어라. 축사하신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으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두고 누웠으며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듯이 동참시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너희는 매일마다 앉아서 먹기만 해라, 누가 주는 거, 이거 하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받기만 해라는 것과 네가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이 광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 네가 광야는 죽으라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성만찬이라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요,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다가 문득 그 청년이 적용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적용했냐? 주님, 제가 5,000명이 먹을 걸 혼자 깔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적용 아닙니까? 좀 이런 적용에 정말 놀라셔야 되는데, 좀 표현들이, 내가 5,000명의 걸 깔고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이 적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의 배불림을 얻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양육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진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까? 말씀을 나눠볼게요.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떡이 많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먹고 여기서 나 잘 먹었으니까 요거 내 자식한테 그대로 가고 이렇게 살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너에게 준 복음, 그 꿈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 세대가 안 되면 내 자녀 세대가 그래야 되잖아요. 부모도 요것밖에 못 봤는데 자녀도 요것밖에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내 아이는 이렇게 한번 말씀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너를 통해 많은 사람 나눠줘라. 너를 통해 5,000명이 먹게 해라. 5,000명이 먹을 걸 깔고 앉아있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6장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 어렵대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왜냐면 주님에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거든요. 자꾸 나눠주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갖고 싶은데. 그래서 제자들 중 떠나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이 바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다음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세요? 얘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너가 주인공이야.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를 통해 내가 기대한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고, 너를 통하여 가정도 살리고 싶고, 너를 통하여 그 아이도 살리고 싶고, 너를 통하여 그 사람들 생명들을 살리고 싶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기적돼서 여러분 삶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시면 이 시간 다 노트 닫으시고 성경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얘야,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나눠줘라, 나눠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내가 나누어 주어라. 그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광야일지라도 빈들일지라도 때가 저물어 갈지라도 옵사리온의 물고기같이 그 어린아이의 작은 떡과 찢긴 물고기일지라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멘.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려 나는 너만 보인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어라. 너는 그럴 수 있단다. 너는 나의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마음을 주었도다.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내게 임하여 아버지 꾸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먹일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말씀의 꿀을 줄 것이며 무엇보다 너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라. 아버지, 우리 집에 가정에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주님, 이 딸아이에게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이 아들에게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주님, 제 직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아버지,
멀리 풍력 땅에, 멀리 선교지에 이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주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부었음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보혈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내 떡,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땅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땅의 얘기 그만하고 하늘의 얘기, 주님의 얘기, 주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하늘이 풀리면은 땅이 풀립니다. 하늘이 닫히면은 땅도 닫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아버지, 오늘 이 마음 가진 자마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들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놀랍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내 안에 놀라운 주의 나라가 임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마다 마음의 비전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꿈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먹고 마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너희가 나눠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그 학문과 그 학식과 배움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은사와 물질과 건강을 통하여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부대껴 있고 안에 있고, 아버지, 내 것만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주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종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청년의 고백처럼 5,000명의 먹을 거를 내가 깔고 뭉기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들과 아비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오병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은총이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눠주어라.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저 평생 이런 삶 살겠습니다. 마음껏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마음껏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이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종들 가운데 놀라운 이 은혜를, 아멘. 주님, 제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갖고 종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나라에 있지만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곡히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에 한 문단이라도, 한 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규태와 함께 가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돌아서서 함께 공동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심겨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지혜를 받고, 그때 인사이트가 되고, 그때 죄에서 나올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 제자 양육하는 교회, 목장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 나라를 꿈꾸고 강구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